할렐루야. 대구 중부 전문인 선교 LMTC 제8기 자원하셔서 훈련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개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이진행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또 사명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4년 이 LMTC 8기 훈련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듭난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며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훈련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처사랑과 기쁨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이 훈련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셨는데,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복 있는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생들을 통하여 각 지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에 참여할 때 가정과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LMTC 이사 목사님들과 교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개강 예배로 말씀 전하는 박은재 목사님을 강하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오른쪽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에는 손준철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박은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화난 일이 있으셨는가? 3분 정도는 찡그리고 인사하시는데요.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그분 웃을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코로나는 완전히 다 99.9%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약간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물론 결석을 하시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그대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강의를 들었나 안 들었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출석 강의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니까 가능하시면 강의를 오셔서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으로 2024년도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에는 이 LMTC가 세 팀이 있어요. 대구 동신 LMTC가 있고요, 대구 LMTC가 있고요, 우리 대구 중부 LMTC가 있는데 교회 수가 가장 많고 또 훈련생도 계속해서 배출을 약 30명 이상씩 배출을 하고 있고 벌써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잠시 중단이 되어 있었고 오늘 여러분들은 8기 그렇게 훈련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아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축복을 보고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사랑 인사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대구의 희망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구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선교를 하려면 일단 얼굴 표정부터 좋아야 돼요. 표정부터. 제 말투가 어느 지역 동네인 것 같습니까? 서울특별시 같죠? 제 고향은 충청남도 서천구 마서면 송내리 125번지 충청남도 본토가 제 고향이 되겠습니다. 충청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제가 느려 보입니까? 예, 충청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막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려가지고 하여간에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멘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제가 전도사 때 충청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고 막 은혜도 안 받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내가 강도사 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강도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전화 안 받았으면은 그때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그런데 우리 경상도는 반응이 느려요, 빨라요. 충청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반응이 빨라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5년 살고 대구에서 14년 도합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적성에 착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아주 신바람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미없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이번 LMTC 훈련이 정말 신바람나고 즐겁고 행복한 훈련생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항상 제가 강의할 때나 누구 할 때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출석이 제일 중요해요. 출석만 하시면 돼요. 출석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출석이에요. 출석이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출석해야 돼요. 출석. 잘 나오셔야 돼요.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하여간에 우리 간사님이 다 보내주시고 영상 다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강의 보고서 3장 채워야 됩니다. 반페이지 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용까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LMTC 기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과 생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숨, 호흡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호흡하고 있는 상태, 숨이 붙어 있는 상태가 푸시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목숨이 있다는 말은 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에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단순히 목숨만 붙어서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조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 부지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푸시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6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다 푸시케. 그냥 목숨 부지하는 거.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아이고 내가 이거 그만두면은 우리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나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숨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나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 십자가는 완벽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에 완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있어서 그 구원에 있어서 완벽한 것이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더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완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을 통해서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로서는 완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겨놓은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구속 작정, 성부 하나님의 구속 작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실행,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남겨준 십자가를 주셨다는 말인가 할 때 어떤 아들한테 속썩이는 아들이 있는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그런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남겨놓은 십자가는 바로 선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 구원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실 몫이요 자신이 담당할 것은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십자가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혀 알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십자가는 복음 전도,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약 7천여 종족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미종도 종족으로 남아 있어요. 그 종족에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우리의 십자가는 선교의 십자가,
복음 전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도나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사역에 동참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끝나는 순간에는, 마지막에는 곧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전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바 핵심은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가 목표한 그 영혼 구원의 문제는 교회에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해서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사역에 나를 동참시키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 선교라는 단어만 막 이야기를 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그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 미전도 종족, 그때 당시 12,000여, 24,000여 종족이었거든요. 24,000여 종족에서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89년도 그쯤에. 지금은 약 7,000여, 6,000, 7,000 정도 남아있는. 그때부터 막 복음을 가야 됩니다. 막 작정하십시오. 막 가슴이 뜨거워져. 왜냐하면 그 엄청난 구원 사역에 나 같은 사람을 동참시키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전파돼야 된다는, 온 천하에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루거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남겨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반쪽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효과 있게 하라. 나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죽음을, 이 구원의 사건을 저 영혼의 심장 가운데 심겨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 주님의 십자가와 내 인생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진리가 되는, 진수가 되는 깨우침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진리와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LMTC 개강 예배를 시작하면서 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메시지, 핏부림을 받은 자들아, 속죄함을 받은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피로 낳은 나의 아들 딸들이여, 나의 피를 저들에게도 뿌리거라. 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영광은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의 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쓴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걸 순종.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 순종함으로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래서 이 길을 찾고 저 길을 찾지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순간이요, 찰나예요. 로마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살아요.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4장 8절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막 심장이 떨립니다.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으로 나를 위하는 삶이 뭐냐? 주님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그죠? 길면 인생 연수 70이요, 길면 80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최장수 권사님 104세입니다. 아무도 안 내려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104세 자신 있습니까? 104세 건강하고 전화통화도 제가 신방하면서 권사님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어머니시거든요. 104세.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11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게 기도 제목인데요. 그렇게 신방 가서 다 얘기해주면 아이고 언제에 어디에 막 이러면서 그렇긴 하는데 다 좋아해요. 110세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빨리 가시려고요? 네. 110세까지 근데 요새 이제 110세가 지금 현재까지 원래 102세 장래였는데 최장기간이, 근데 이제 104세가 넘어가니까 이제 120세로 지금 늘릴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좀 이제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길게 살아야 110세입니다. 110세. 그런데 나는 생명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 그냥 숨만 붙이며 동물적인 목숨만 부지하며 살 것인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망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이 선교 사명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선교의 십자가로, 복음 전도의 십자가로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2주간의 24강 강의는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 하면서 많이 광고하셔가지고 9기 때는 본당 꽉 채울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또 사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아름다운 열정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인데요. 최봉호 목사님, 송기선 목사님 두 분께서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 목사님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것도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그 가치 있는 인생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요? 말씀이 분명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 인생을 보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목숨 바쳐 아깝지 않는 사명이 복음 전거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인솔에 가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삐그닥거리고 갈등하고 그래서 그거 목회자가 해결한다고 또 시험 들면 찾아가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쏟는 모습 볼 때 제 목회 현장 속에서 쌓인 것들이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자주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회하다 보면 가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다 교회가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지만 이 내 교회만 묵혀 있다 보면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더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후순위로 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선에 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 핑계를 찾는데 여러분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 훈련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실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시간입니다. 박기준 목사님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LMTC 8기 이렇게 오늘 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로 격려를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란 책인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박은재 목사님이 자꾸 옆에 분하고 인사하게 했는데 우리 김종기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만나면서 오늘 제일 인사 많이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LMTC 8기 저도 우리 교회 이제 광고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야 큰일 났다. 8기가 또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7기 수리한 분들에게 책임지고 한 명씩 지원을 받아라 했더니 목사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신방이 있었는데 그 신방 마치고 그 세론들 식사하면서 그래서 그 세론들 중에서 이제 LMTC 할 분들을 물어보니까 마음들은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제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이제 반응이 늦죠. 그런데 이 경상도는 뭐냐면은 마음에는 원인데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누군가가 한 명이 하면 또 합니다. 그래서 셀에서도 나오고 또 자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번에 또 여러분이 지원을 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잘 오셨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토요일 오후 3시 LMTC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예,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토요일에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예요? LMTC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집중해서 참석하시고요. 이번에 뭐 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 훈련비를 교회에서 다 대줬어요. 예, 지난번에는 절반 해줬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이 카드 전액 지원.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선교 훈련을 받는데 자기 희생이 없이 이렇게 받으면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냐면은 한 번 빠질 때마다 벌금 10만 원씩. 농담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시고 또 LMTC 훈련 받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안 해주세요. 교무처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종균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LMTC 8기 또 우리 자원하시고 또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 LMTC에는 무엇보다도 로컬 미셔너리 또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우리 단기 선교사 이렇게 평신도 단기 선교사 인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훈련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혜택이 있는 것은 12주 정도 우리가 압축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또 특혜를 받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훈련에 참여하신 가운데에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귀한 사명과 주님의 온전한 뜻들이 말씀과 또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수료 이후에 장기 사역을 원하신 분이 있다면 또 특별 과정 5주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연장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우리 8기는 총 24강이고 12주 정도 우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부 LMTC 주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과하셔야만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이 나오려면 반드시 단기 선교를 또 참여하셔야 되고 올해에 혹시 단기 선교 가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몇 년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단기 선교를 함께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8월 말경 단기 선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후에 LMTC 8기 조직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서 보다 더 알차게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다 훈련에 아름답게 참여하셔서 모두 다 수료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일수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 훈련에 참여하는 제8기 LMTC 훈련생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 위에, 또 이 강의를 하는 또 강사들과 이 일을 앞에서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사장님, 또 총무님, 간사님, 또 지역 교회들 머리 위에 앞으로 행해질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사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좀 진행해 주시겠고요. 예, 이사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구 LMTC는 대구 중부 LMTC 2014년도에 1기 훈련생이 산출되어서 지금 한 약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대구 수성노회로 시작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우리 주요한 교회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해서 현재는 우리 16개 교회 이사를 구성한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LMTC는 우리 대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의 산하 총회 세계 총회 선교회 GMS 산하의 공식적인 그런 선교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시고 아까 우리 교부처장님 말씀하셨는데 단기 선교 꼭 가주시고요. 혹시 단기 선교를 못 가시더라도 우리 팀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못 가더라도 교회에서 가시는 단기 선교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년 기점으로 해서 1년 안에 어느 팀이나 확인만 되면 우리가 수료증을 진행을 하고 혹시 뭐 도저히 사정이 안 돼서 단기 선교를 동참을 못 하시면은 수료증은 나갈 수가 없고 이수증은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 훈련 또 특별히 이게 개교회 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일들이 아주 대구에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서 제가 동참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 정말 가장 보람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한 거는 이사장이어서 설교를 한 거는 아니고요. 순서가 있어요. 순번을 타서 오늘 설교를 했고 공교롭게 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고 또 공교롭게 또 이사장이고 한데 이사장 임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간단하게 각자가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올해 대구 중부 LMTC 이사장으로 있는 박은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덕교회 또 LMTC 원장으로 섬기는 박윤수 목사입니다. 동막교회를 섬기는 송기수 목사입니다. 올해 처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동 성교회 김종주 목사고요. 교무수장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교회 담임 목사 이진행 목사입니다. 목자교회 담임 목사 박효준 목사고요. 이제 신임을 띈 이사입니다. 준 신임입니다. 아멘교회 최봉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성목교회 고현주 목사입니다. 황금교회 김일수 목사입니다. 한샘교회 손준철 목사입니다. 만천중앙교회 서경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인사하고 우리 전체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우리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그러면은 전체부터 찍겠습니다. 예, 뒤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아니 그게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뒤로 다 서세요. 올라가겠습니다. 이사님들이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사님들이 맨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럽시다. 예. 자, 우리 훈련생들 쭉 서세요.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쪽으로.